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그 65장, 66장 하면 이사야서도 다 마무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끝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의 궁극적인 그 회복과 참된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들 뉴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며칠 전부터 그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하고 끊임없이 또 문제가 생기고 미사일을 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데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현실에서도 목격하는 것이죠. 전쟁이 없는 시대가 없었지 않았는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대는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 이 악한 시대, 악한 세상은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5장 그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셨고 말씀하시고 하셨었는데 3절 이어봅시다. 그 진리가 없는 종교인들, 사랑이 없는 종교인들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 이사야 6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또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항상 내 앞에서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이 무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면서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가증한 것들을 가증한 것의 그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항상 사람들을 죽이고 은밀한 곳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늘 어그러뜨리고 순종하지 않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의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말 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자 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진리를 따라 사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도 진리도 없는 종교는 그 자기의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말고는 다 틀렸다면서 이슬람도 지금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지금 다 마찬가지죠. 자기와 다르면 다 악한 것들이니까 다 죽어 마땅하다 그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기독교도 기록된 진리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얼마든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코에 연기 같은 존재고 종일 타는 불 같은 존재, 늘 하나님의 이 노용과 분노를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이죠.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고 응징하되 그들의 그 품에 보복하고 응징할 것이다. 너희의 그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그 죄악은 한 가지다.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이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유도 다 어디 있었느냐 하면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종교 활동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니 나도 내 종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이 산들의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고 또 나의 종들이 거기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악은 반드시 진밀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하는 그 많은 사건들이 다 돌아오라고 하는 이 표징일 수 있거든요. 사건일 수 있고 징표일 수 있고. 그래서 그때라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666표를 끝까지 안 받을 거니까 악은 다 진멸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봅시다. 이 샤론의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고 샤론은 또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서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반면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어버리고 이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선택한 것에 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를 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고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될 것이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과 또 지금 하시는 일들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관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고 그 모든 내용은 다 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기적인 자기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기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 앞으로 돌아오라. 그 진리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신령한 삶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하실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천여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천여왕국이 끝나면 궁극적인 천국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거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할 거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 다시 없을 거다. 곧 백세에 죽은 자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이 가옥을 또 거기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 심고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셨던 천국하고는 좀 그림이 달라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그때 먼저 가시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천국에 갈 때는 거기 우리가 집 짓고 살고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다 준비해 두기로 하셨거든요. 또 거기는 당연히 죽음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들이 그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고 또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다. 또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거다. 나무의 수완과 같다 해도 오래 산다는 것이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있어요.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 길이 누리게 될 거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 재난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그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죠. 여기는 보면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땅에서 아직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를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을 떼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고 난 다음에 이 지구라는 별 자체가 좀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그 일종의 천국이지만 임시적 천국이에요. 1000년 동안만 천국입니다. 거기는 이제 사람이 집 짓고 농사 짓고 애기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연수는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무의 수완처럼 오래 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그 천년왕국이 궁극적인 천국, 지금 이 지구라는 별 자체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될 때 그것은 이제 궁극적인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했던 이 천년 동안 통치했던 나라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또 여전히 검증받지 않았잖아요. 연단도 안 되었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 붉은 용, 이 무정에 그 갇혀있던 그 붉은 용이 잠시 풀려나서 그 천년왕국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마지막에 한번. 그때 이제 곡과 마곡 백성들이 미혹당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가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천년왕국을 지낸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그 근본적인 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셨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그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죽음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노아 시대 때는 죄악의 관영에서 다 진멸당했고 그리고 노아의 이 가족들이 다시 불어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죄악이 아주 급속도로 이제 관영하게 되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셔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놓으신 것까지가 이 원역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흩어놓으실 때 그 사람의 가장 이 죄악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큰 성 바벨론, 그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자꾸. 그리고 음녀 바벨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셔서 다시
그 인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쭉 이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그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거다. 이리와 어린 양 함께 먹을 거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거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또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마치 그 에덴 농산 비슷하게 그렇게 이 지구라는 별 자체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곳은 뭐 그런 곳이죠. 이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는가?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겠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것이 다 생겨난 것이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면서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 내가 돌봐줄 것이다. 그러나 이 소를 잡아들이는 것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 자기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일 텐데 그러지 않고 온갖 종교심만 가득한데 그 종교심이 결국은 자기 욕심하고 범벅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과 함께.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신앙인이라고 내세우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봅시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 우상을 숭배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 자기 길을 택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도 유혹거리들을 그들에게 택할 수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결국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인데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잠깐 그 요한복음 5장을 갔다가 한번 돌아옵시다. 요한복음 5장 우리 한번 더 갔다가 돌아옵시다. 그 3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는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문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았다면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못 알아봤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봤지. 그런데 못 알아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지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고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양인데 성경은 그런 책 아니고 나에게 대하여 증언한 책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구나. 영생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거든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영생 주시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진리에 관심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구원은 받고 싶어 하는 거라,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유혹거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영성 같은 것이 이거 대표적인 것이죠. 또는 어느 목사님 쫓아다니면 구원받을 것처럼 만드는 것, 또 어떤 교주를 쫓아다니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만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단들을 만들어서 그 일하는 존재들을 내버려 두시고 허락을 하시느냐 하면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가짜들은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까, 자기 구원이 목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말씀을 읽고 정리하는 게 안 돼요. 놀랍게도. 어느 목사님 말 이외에는 아는 게 없는 거라.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히 우리가 정말 믿어지고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66장 4절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그들에게 임하게 할 거다. 이유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너희를 핍박하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한 종교인들이 오히려 뭐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얻을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악당들이 세력을 더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악이 점점 관영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악을 진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이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일 거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까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참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있다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거쳐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로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나라를 세운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무 수월하게 나라가 세워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여호수아 때 그 아이성 전투 이외의 모든 전투는 다 승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니까요. 악을 도말하는 전쟁.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기 때문에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그렇게 하시니라.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아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그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또 이 다윗에게 맺었던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을 둘러싸여 강림하실 텐데, 궁극적인 이제 마지막 때 이야기죠.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을 거다. 그가 혁척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스스로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서, 그리고는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가면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지름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 또는 종교인처럼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다 함께 망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했고 스스로 막 정결하게 한다 해놓고는 진리 앞으로 오지 않고 동산에 들어가 그 가운데 있는 자 따라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했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달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의 그 행위와 내가 사상을 다 알고 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다 모을 것이고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만국의 회복의 때인데, 그러나 그 회복 이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진멸당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이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또 이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던 먼 섬들로 보낼 것이다. 그의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같이 그들이 그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또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될 때가 온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부지런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이 사건을 볼 때는 꼭 요한계시록 내용들을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 마지막 나팔, 그 나팔이 울려불게 되어지면 그러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인침받았던 사람들은
공중에도 주님을 영접하고 휴거해서 불이 붙은 유료바다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의 진노에 대입에 퍼부어져서 악이 진멸당하고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천년왕국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었던 겁니다. 계시록을 보려고 해도 그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가 계시록의 배경이거든요. 배경이 익숙해야 요한계시록도 바르게 정리가 되었을 텐데, 그 65권에 대한 내용의 이해가 잘 없이 요한계시록만 연구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유기적 관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전적으로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오해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21절 보면 궁극적인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그리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게 될 거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거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그 시체들 보게 될 것이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될 것이다 하면서 궁극적인 구원과 그리고 영벌에 대한 말씀으로 이 이사야서가 끝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큰 한 단락이 끝났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쭉 드린다면, 우리 천지 창조 이야기와 인간 타락 이야기, 죄가 간영해서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졌던 이야기라는 그 원역사와 함께 그 아브라함이란 분,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물질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 관계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삭처럼 순종하고 양보하는 사람,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욕심을 따르니까 참 그 인생이 고달팠죠. 하나님하고 씨름한다고. 그래서 130쯤 되어서 이 야곱은 자기 삶이 정말 변화되어졌죠. 반면에 요셉은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자기 일을 성실히 감당할 뿐 아니라 늘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그리고 이제 분수에 넘치지 않게 행동하니까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요셉 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의 후손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준비가 되어졌는데 그 시대도 준비가 되었고 사람도 다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사람 모세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시작을 하실 때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무소부지하신 분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하신 분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시면서 애굽의 우상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유월절날 불러내셔서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온 세계는 내게 속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정말 내 말을 잘 지켜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어줘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감당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이제 맺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십계명을 먼저 율법의 뼈대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집, 실제로는 그들이 지금 천막에서 늘 이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천막, 하나님의 성막을 좀 만들어 주기를 그렇게 이제 원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었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참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렇다 하고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신앙에 대한 윤리,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그리고 사회에 대한 윤리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두고 난 다음에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때 모세가 역사를 회고하면서 설교를 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율법을 잊지 않도록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때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5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악을 다 도말하시고는 이제는 12지파가 다 나누어서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번성함으로써 그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기를 원하셨는데 20년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몰아낸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땅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우상 숭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시작되고 있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호수아가 교육을 전혀 하지 못했죠. 또 교육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종교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일해보지만 사사가 일할 때 잠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섬기는 걸 좋아해서 그들에게 팔아버리셨을 때,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는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시고 평안하게 되어지니까 원래 평안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계신 게 정말 믿어지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지를 다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시절, 평안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을 다 그냥 허송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쓸만한 인물도 없어서 나실인을 세워오지만 삼손이라고 나실인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나실인이 조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을 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결국 온 세상 이방인들처럼 왕을 구하게 되므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왕좌에서 내려오시고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그렇게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왕을 세워줬는데 나중에는 진노하심으로 왕을 다 폐해버리시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참 겸손할 때는 일을 잘하다가 결국 교만하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그 다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1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아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도 평안한 시절을 잘 선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늘 사람들이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건 다윗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지만 우상을 위해서 부인 1000명이었는데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들어줬기 때문에 그 솔로몬 때 산당 제사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이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고 말았고, 그 솔로몬 다음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북왕국은 타락 일변도로 달려갔고, 그래서 970년부터 시작해서 그 솔로몬이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40년 통치하고 930년에 이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데, 그 930년 나라가 쪼개져서 그 721년 동안 한 210년 동안의 그 역사 가운데 19명의 왕이 일어서거든요. 그때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짧은 역사가 정말 지지고 볶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엘리사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간증을 남기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가? 아모스가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외쳐보지만, 호세아가 정말 사랑으로 호소를 내보지만 안 통하고 말아요. 결국 이제 북왕국은 무너지고 말았고, 남왕국도 마찬가지였죠. 북왕국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도 더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요엘 선지자가 외쳤지만 거의 무위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사야가 외쳤지만 안 되고 말았고, 미가가 외쳤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결국 이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무너지게 될 때 예레미야가 그 벌을 순위 받아야만 사는 길이 열린다 그렇게 외치지만, 예언자였던 하박국도 그걸 수용을 못해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벌을 순위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었고, 스바냐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처럼 온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을 벗어넘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이 우주적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대로 그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면서 출애굽의 역사는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끝내지 않으시고 바벨론에서 훈련시켜서 다시 출바벨론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증인,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방신들은 다 가짜구나,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는 분이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나라의 이 책들과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오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역사는 언약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예언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완전히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글들은 다 없어지게 되었고 금증이 끝났으니까 진짜 예언자들의 글들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심정과 함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바르게 알고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무너지기 한 5, 6년 전에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죠. 환상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리고 에스겔이 외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살폈던 것처럼 그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 예언자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디어 이제 그들이 출 바벨론 할 준비가 다 되었고 출 바벨론 하게 됩니다. 출 바벨론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로 돌아왔던 이야기는 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라서 1장으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에스라서 1장입니다. 그 에스라서 1장 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그 구약 성경 한 711면쯤에 있는데 그 우리 에스라서 같이 가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성전을 건축해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남아있는 백성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그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그 예루살렘에 세울 여호와의 그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그렇게 했고, 이에 유다와 베냐민 그 작장들 또 제장들 레위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다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는데,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그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가지고 세어 유다 총독 세서바살에게 넘겨주었고,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고 칼이 29개인데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고 그 밖의 그릇이 1000개니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세서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옛적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 그 자손들 중에 이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에 돌아간 자는 이 수룹바벨과 이 총독이죠. 또 예수아와 대제사장이었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하면서 그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명단들이. 왜 이 명단들이 나오느냐 하면 이게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인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64절 같이 한가 봅시다. 온 회중의 그 합계가 42,360명이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BC 1446년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3,550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536년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늘기는커녕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죠. 너무 초라하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42,360명. 그 외에 또 남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00명, 말이 73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나귀가 6,720. 그리고 어떤 족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게 되었고,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거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 은이 5천만에 제장의 옷은 100벌이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또 노래한 자들 문지기들 또 느림 사람들 각자의 성읍에 살고 이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게 되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출 바벨론 할 때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종까지 다 합쳐야 5만 조금 더 될까 말까 뭐 그런 정도의 숫자였어요. 실제로 그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꽤 많이 불었었는데 그 돌아온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참 시작부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출 바벨론 할 때는. 출 애굽 할 때는 그래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출 바벨론 할 때는 대부분 다 나오지 않고 한 5만 쯤만 1차로 돌아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그 성읍에 살고 7째 달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고, 요사닥의 아들 그 예수아와 그 형제 또 제장들과 또 스알델의 아들 그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과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린 그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그 모든 거룩한 절기의 그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그 예물을 드렸는데, 7째 달 그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 여호와의 그 성전지대는 미쳐 놓이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또 바사왕 고레스 그 명령대로 백양목을 레바논의 그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그렇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이 되었을 때, 그 둘째 달 되었을 때 스알일의 아들 그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그 예수아와 또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의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20세 이상의 그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건축하게 했고,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멜과 그 아들과 유다 자손과 또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그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는데, 건축자가 여호와의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 재금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는데, 찬양하며 화답하며 또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그 족장들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의 기초 놓임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 기억에 대단했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의 틀을 닦을 때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반면에 그 젊은 사람들 기쁨으로 크게 환성을 지릅니다.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라 개역 개정은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이 번역이 나와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철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진다.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일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다 하니까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참 철 모르고. 어른들은 너무 초라해서 민망해서 슬퍼하는데 젊은이들은 좋아했다는 거죠. 백성이 그렇게 크게 외치는 소리 멀리 들렸고 즐거이 부르는 소리, 통하는 소리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방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그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또 이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그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홀로 건축하겠다. 그렇게 했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에게 손을 약하게 해서 그 건축을 방해를 하고,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 계획을 막아가지고 거의 한 15,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으니까 오늘 저희들도 여기서 중단하도록 합시다. 그 실제로 이제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에는 마귀가요 늘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이 활동하게 허락을 하셨어요 또.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어가는가, 그런 것들 사람들이 검증도 받고 또 연단도 돼야 되기 때문에 악이 활동하게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느냐면 악한 존재에 방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장 그 방해를 받게 되었던 것까지 우리가 보고 그 7절부터 이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또 이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우리가 같이 살피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비주의 영성에 대한 얘기와 함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두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악이 활동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될 텐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거다. 악은 반드시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악이 늘 활동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 것이고, 모든 능력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거짓 기적을 자꾸 앞세운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 살 때 이런 표적도 따를 수 있다, 뭐 이런 것인데,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나 또는 이 능력이나 거짓 기적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것인데, 그거 바로 나오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특별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이게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구원만을 위해서 기적이나 표적을, 이적을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다.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불의를 오히려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도 누가 미혹합니까? 뱀이 미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택의 자유, 지성과 이성과 감정, 인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의 그 자유, 선택의 자유와 함께 실천의 자유, 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자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짜들은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참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쫓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